주기 논문송 너무 감격적입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3월 10일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이 됐습니다. 8대0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을 하게 됐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전 대통령은 더 가혹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므로 파면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탄핵의 결정이 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수를 치셨나요? 아니면 패배의 눈물을 흘리셨나요?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 8명은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고 10명 중 2명은 패배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탄핵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패배가 아닙니다. 또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향한 이 탄핵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서 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의 승리, 조국의 승리가 되겠지만 이 탄핵의 역사적인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모두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후에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 써야 될 이 중차대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탄핵의 결론이 난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에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탄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주셨고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첫 번째, 나는 거짓을 싫어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거짓을 싫어한다. 이번에 탄핵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거짓이거든요. 거짓에 거짓을 쌓고 또 거짓에 거짓을 쌓고. 그래서 그 거짓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감동하기를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되지요. 그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한 거죠. 세 번째는 가슴 아픈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것은 너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사명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한 나라의 시민이고 국민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얼마나 맡겨주신 목적을 거짓 없이 거룩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시점에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하나님, 그렇지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면 결과는 비참한 탄핵인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 정직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사명 맡기셨는데, 내게 직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신분을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거룩하게 거짓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물었을 때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제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지 못한 것 같았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네가 아직도 탄핵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참아주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참아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이죠. 탄핵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핵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오늘 따다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것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목적을 이루며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주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의 사명을 거룩하게 이루게 하소서가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에 계신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든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부끄럽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그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부끄러운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시는, 우리가 마지막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듣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아버지, 우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시기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 불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될 때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될 때. 여러분, 당연해 보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했을까? 그 첫 번째는 너희가 한 형제가 되어 하나가 되어 나를 불러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형제 하나가 되어 나를 우리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우리는 한 형제가 되라,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주문이지요. 우리라는 말은 나와 너 둘 이상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집중하다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집중하다가 너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는 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 인간은 가다 다리를 팍 부러지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되심만 생각하다가 그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요. 한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는 한 형제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우리가 섬겨.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의 다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한 형제가 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한 형제로 살아야 되겠다.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제라고 했을 때는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다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형제는 아이고 그 형제만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지끈.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형제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 형님하고 그 누님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성경에도 보니까 가인과 아벨 애증의 관계죠. 야곱과 에서 원수 관계가 되었던 애증의 관계죠. 요셉과 그 형제들 애증의 관계라고. 이게 다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제, 가족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형제, 참 가족을 말하죠. 서로 이런 증오가 있지 않는 그런 형제, 그런 하나됨, 그런 가족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되어서 너희가 내게 나오면 참 좋겠어.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인 거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6장 6절 또 15절 4장 5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길게 불러요. 일부러 우리 하나님 또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종이가 많이 남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 무슨 종이가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시면 너희는 한 가족이야.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 한 아버지 아래 다 형제야. 형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시면 한 가족됨을 부를 때마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버지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예요? 팔남의 자녀들이 구순되시는 아버지 생신날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좋은 날, 좋은 의미에서 부모님, 아버님 잔치하다가 그 입바른 소리 하는 형제 꼭 있거든요. 당신은 말이야 왜 아버님 입원했는데 병원도 안 와보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할 꼴이 다 있다고.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엄마가 앉아있는 생일상 자리에서 막 싸워 팔남매. 이 아버지가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다 마지막 한마디 하는 소리. 날 왜 빨리 안 데려갑니까? 형제들이 우애 있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싸워.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죠. 아버지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너희는 형제야.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될 한 형제야. 그렇게 하고 나에게 나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이게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그리고 1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아멘 합시다.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한 형제 됐다는 거죠. 이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를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죽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담을 허무시는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 담. 부부 사이에 막혀있는 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혀있는 담, 형제와 형제 사이에 막혀있는 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혀있는 담,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 그걸 허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렸다는 것 아닙니까?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요 희생이죠.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가족 만들어내려고, 한 몸 만들어내려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권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희생을 치루었으니 제발 내가 감옥에서 너희에게 권한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자,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제발 너희가 하나 되면 좋겠어. 주님이 감옥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주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다오. 힘써 지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하셨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요. 힘써 지키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애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2절 3절. 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첫 번째가 뭐죠? 겸손이죠. 하나가 되려면, 한 형제가 되려면, 한 가족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이라는 겸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바다가 있죠. 바다가. 바다는 하나죠.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인도양이 뭐가 하나더랍니까? 아이고, 그것은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전부가 하나죠. 전 세계의 바다가 하나로 연결된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됐다. 우리가 된 거죠. 바다가 우리가 된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백두산에 떨어진 물방울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자꾸 낮은 곳으로 흘러야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도착할 때 비로소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싫어. 내 낮은 곳으로 가기 싫어.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왜요?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우리가 되려고.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겸손이란 그런 거죠. 낮은 곳으로 당신을 높일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높아지고서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겸손과 그분을 나보다 높이고 당신이 앞서가야 됩니다. 당신이 더 돋보여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니 그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낮은 곳으로 당신이 더 돋보여야 됩니다. 당신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당신이 더 앞서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두 번째가 뭡니까? 온유로. 온유는 배려죠. 배려. 오래 참으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데 그 처음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한다고. 마지막 15번째 사랑의 속성을 얘기할 때 사랑은 견디느니라 끝이야. 끝.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15가지 속성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사랑은 견뎌주고 오래 참아주고.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용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간 마음에 들어서 용납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든 구석 없어도 품어주는 거죠. 참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동과 서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거기는 안 돼, 여기는 돼. 이번에도 대선을 통해서 지역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을 정말 우리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 잘못된 선조들이 물려준 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제가 경상도 여자랑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라고. 제 아내가 오리지널 경상도 풍기 사람입니다. 저는 전라도 신안 사람입니다. 행복해요. 좋아요. 다른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가, 남과 북이, 진보와 보수가, 촛불과 태극기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어리석은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된다고요. 잘못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 유물을 우리가 그거 붙잡고 그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 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용납하라고 하잖아요. 용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주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은 한 형제 하나가 되어 내게 나와 내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내게 나와 우리 아버지라고 나를 제발 불러다오.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는 선교적 소명입니다. 선교적 소명.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교적 소명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은 나의 아버지에서 그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라는 소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떻게 우리 아버지냐? 네 아버지지? 네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아버지라 불러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래 이 아내에게 어떤 소명을 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
아내만의 아버지가 아닌 아내와 남편, 그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면 선교적 소명인 거예요. 너만의 아버지가 되게 하지 말고 그의 아버지도 되게 하고 남편의 아버지도 되게 하고 자식들의 아버지도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 선교적 소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야 될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우리의 친척 가운데도, 우리 친구 가운데도, 우리의 지인 가운데도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할 사명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서야 네가 나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돼 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선교의 소명.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천사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청년들이 저를 종종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영적 아버지라고.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게 신부 아닙니까? 파더, 가스 파더. 신부가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는 목사라고 하지만 이것이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버지인 거지. 자, 그래서 저에게 배우는 그 제자들이 우리 영적 아버지세요. 우리 영적 아버지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향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예요? 제가 막 높아지는 거잖아요. 제 존재가 막 높아지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모든 인류가 70억의 인구가 모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라고 부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부르게 하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선교적 소명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늘은 5월 21일 521 예수사랑 초청 축제 선포하는 날입니다. 조용히 고고하게 좀 지적으로 이지적으로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귀찮게 하는지, 전도해라, 뭘 태신자를 적어내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의 종교의 자유를 누림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내가 신사인데 남의 종교 자유를 왜 침해합니까?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표현은 안 하지만 여기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이렇게 선포하면 아이고 또 교회가 나를 귀찮게 하네. 왜 이렇게 나를 가만두지 않아? 막 들들 볶네. 뭘 전도하라고 자꾸. 아니 그분이 아직도 예수는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그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데 왜 자꾸 침해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인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입장과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뭘 내게 말씀하는지,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주님 떠나시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의 취향과 아무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 한 곳 더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자, 우리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다. 전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명이래. 어명.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명이다.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그분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시기적절하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춘, 그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 법꾸라지라고 해요. 우병우, 천재라고 해. 20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으니. 왜 그렇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수석 참모를 하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 각하. 그렇게 하면 안이 되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우리 죽습니다. 왜? 대통령이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얘기를,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확신에 차 있어. 아,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랬는데. 아,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확신에 차서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는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탄핵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결과가 뭔지를. 지옥이 있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분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지옥 갑니다. 이 길로 가야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요. 때문에 아는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죠. 모르니까 그 자유를 누리는, 마치 개구리가 비커에 밑에 불이 데워지는도 모르고 물이 따뜻하구나 수영을 하고 있는 자유를 잠깐은 누리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구리 다 죽잖아요. 삶아서 죽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밑에서 너 불타고 있다잉? 야, 뛰어나와.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라. 너의 아버지만 되지 말고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그 사람, 그 가족, 그 남편, 그 자식 아버지라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선교적 소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마다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숱하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숱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만 교회에 가보자고 전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런 못된 남편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180도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집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두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가 그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되게 했을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된 거죠. 그 한 아내가 제 어머니고 그 남편이 제 아버지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어머님이 제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되게 했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소명이다.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라. 우리 아버지. 오늘 여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우리 이웃이 있다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그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